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가면 참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요. 한번 그 당시 정황으로 여러분 쫓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에서 인도하신 대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의 고발하려고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료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의료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치료행위를 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이 예수님에게 고발거리를 찾는 자들의 시각에서는 마음은 불편할지라도 참 뭐 하기가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몰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터치하시고 뭐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말로서만 치료하셨다. 굉장히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잘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서는 저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척하면 척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 지키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안식일 제도를 뛰어넘는, 해필이면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면서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좀 여러분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견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정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저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안식일의 법을 어긴 듯한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병자를 고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주인인 것이 예수님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이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지금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절정에 오르실 때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행동으로 설명하고 증명하셨던 어느 역사에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 사역의 정점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제도의 법장치가 완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아서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컬은 뭐예요? 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좀 더 지혜로우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셨다면 굳이 이 사람을 안식일 날 대중 앞에 세워서 치료하실 필요는 없으셨겠죠. 그냥 그 다음 날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내가 어제 보니까 잘 안 됐더라. 자,
그러니까 다음날 너 내일 이 자리에 와라. 내가 보니까 참 안 됐는데 너 병 낫고 싶지 않아? 지금은 너 고치면 굉장히 오해가 되니까 내일 이 시각에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됩니까? 그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오늘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일도 되지. 할렐루야. 그죠? 오늘 뭐 소화 안 시키면 운동했다가 내일 먹으면 되는 거고. 굳이 오늘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잖아. 굳이 내가 오늘 지금 힘든데 이번 달에 손해를 보면서 살 일이 뭐 있어? 그냥 한 달만 참고 다음 달 좀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 구매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아니 꼭 올해만 은혜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내년에도 그냥 어떻게 적당히 가다가 올해는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내년에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있겠죠, 그죠? 올해만 된다는 게 어디 있어? 올해가 내년이 될 거, 그러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수 있는 거고, 올해가 되면 내년도 되는 거니까 좀 여유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미루면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중을 판단하는 거죠.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배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성인들의 몫입니다. 잘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왜 안 될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일은 없어지나? 이번 주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 받으면 되지. 말씀이 그 말씀이 똑같지. 목사님 말씀을 20년째 들었는데 항상 그 말씀이고 한계가 똑같은 성도의 반응. 목사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물어보면 어떤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는. 그러면서 20년째 온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도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빨리 잊어먹어. 한 3시간을 기억 못하더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이어야 된다. 오해를 부릅쓰고라도 자기의 정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시간 계산과 당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다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었다. 그 진단이 바로 뭘까?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한 적이 몇 해 전에 있던 기억이 나긴 납디다마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있어요. 그날이어야만 된다. 안식일 날이 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장애를 가진 자, 환자를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했다. 안식일 날 병이 나야만 되는 그날이다. 왜? 많은 대중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원래 이 손이 안 움직이거나 아마 손 마른 자이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한편 손 마른 자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잘 안 돼.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경계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도 안 좋았을 것이뿐더러 기능적인 것이나 겉모습도 다 망가졌을 것이고 누가 보려도 흉측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손마른 모습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를 향해서 너의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 감추고 싶은 손인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또는 봐서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안 보여줄 수는 없지. 예,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보여주겠으면 좋겠다 한 것이어야 돼. 것이었어요. 그런 게 많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살면서, 그죠? 우리가 뭐 공동체니까 이 정도니까 투명하니까 하는지, 웬만한 교회에서는 우리 정도의 여러분의 신상이 오픈되어지면 다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픔까지도, 심지어 약점까지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는 터부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룬다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 대강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사단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또 드러내면 그 창피함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게 만들죠. 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서 그 아픔과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그 아픔을 심지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약점과 아픔이 저짓거리하고도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감추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골방의 기도 제목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피부지가 약점과 아픔이 있으면 쌤통이다 이러마 하면서 막 정죄해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계도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방 생활을 했습니다. 전방에 가면 전방책을 지키는 중요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궁견이라, 궁견. 소위 말하는 세파트. 그거 세파트도 계급 있다는 거 아세요? 일병이에요, 일병. 제가 2등병 때 와가지고 일병한테 그 군병 고참에 인사를 시키더라고. 군대니까 내가 인사를 했지,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요. 원래 군대라가 희한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군견병한테 지급되어지는 그 보급 하루 일당 계산이 나와요. 얘는 얼마짜리 이상. 그게 나보다 높아. 진짜 개 같은 세상이지. 예. 그랬던, 근데 그 얼마나 애지중지예요. 그죠? 걔네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함부로 안 죽여요. 군단에 데리고 가갖고, 나름대로 개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딱 보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막 철책을 지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요, 말 잘 안 들어요. 잘 들을 것 같죠? 그래갖고 막 군견병이 막 말 안 듣는 개를 막, 힘들어.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그 인사계라고 있어요. 직업군인 배 많이 튀어나오는 그 바풀땡이 하사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중대장 밑에서 군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인지 민간인지 구분이 안 돼. 군복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그런 인사계라는 분이 있어요. 인사계라는 분이 저기 자기 집에서 전방에 소위 말하는 똥개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암컷 수컷을. 근데 이놈이 커서 야, 얘네들이 우리 전방을 지키는데 대단합니다. 독일산 세파트가 따라오지는 못해.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 나는 그래서 개는요 족보가 아니에요. 야, 내가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 누런 게 얼마나 똑똑하고 신토부리요.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나라 개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잘 지키는 거야 얘네들이. 막 진짜 얘네들은요 토끼도 뭐 잡아오고요. 밤에 막 조그만 인기척이 나면 막 짖고 대단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중에 그 암캐가 덫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막 절단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더라고. 그런데요 옆에 있던 그 부부개죠. 수태가요 죽어가는 개 옆을 떠나지가 않아요. 몇 달 며칠 빨아서 그걸 계속 핥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사람이 개보다 못할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한 몇 날 며칠 내가 보면서 내가 뭉클거리더라고. 뭉클거리더라고. 해피는 또 그 이상한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물며 미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참한 얘기지만 인생을 보면서 우리 욕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 중에 영어로 써너비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XX가 우리가 일반적인 욕이잖아요. 근데 개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격적인 거야. 개보다 못해.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회복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훈련시키고 도전을 주셔서 그 생명력을 교회에게 부여하셨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절차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될 문제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권세 있고 돈 있고 잘 차려입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잘 안 오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없는 자들, 연루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다면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아멘. 그렇지. 이게 교회다. 자,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안식일 날 공개적인 많은 사람이 모인 결정적인 시간에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열등감의 코어한 그 부분을 건드셔서 내놓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또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니들이 나를 정죄하든 말든 그거는 제도적인 영역이고 정치적인 영역이고 관습적인 영역이고 나는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의 대중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 앞에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순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밀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냥 이번부터 다음 정권에, 이번부터 한번 다음 세대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얘기했지, 보라, 내일이 구원의 때고 그 후년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됩니까? 아니, 주일날 안 모여도 되지 꼭 그렇게 대중으로 집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 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게 뭐 골방에서 나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뭐 11시에 와갖고 막 이렇게 뭐 절차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 만나는 거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정한 날 다 같이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 속에 물론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뭐예요? 함께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적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고 가치를 폄하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뭐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예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주일을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건 옳지가 않아요. 어쩌면 삐뚤어진 자기 설명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혼자만의 고독의 외침에 불과한 것이고, 진리를 외치는 고집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자의 폐역한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은 뭐냐? 주일을 잘 보내는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것은 오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내게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 영혼이 지금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현금, 황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에요. 뭐 웃자고만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휴가 달도록 하는 얘기죠. 영성이 뭐냐? 지금입니다. 뭐 어제 은혜 받고 작년에 은혜 받은 게 뭐 이게 그닥게 중요합니까? 그건 다 추억 속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물로 물놀이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의 물로 나의 영적인 동력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던, 지금은 고자를 붙여야 되는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여러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뭐 짤방을 통해서 돌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본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듣고 병이 들어가니까 깨달음이 왔나 보죠. 뭐냐, 나이가 듣고 병들어, 그러니까 나이가 든 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살날이 많은 젊은 친구들은 하고 싶으면 당장 해. 근데 인생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자꾸 미룬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꾸 미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언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응? 손 떨리고 머리 떨리면 끝이야. 할렐루야. 은혜 봐서 떠는 거 말고. 그러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도 뭐예요? 감동이 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 목사님 또 전도까지 선교까지 가 있구나. 예치가 맞아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언제 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 은혜 받을 때야. 이제 꺾이는 나이야. 뭐 더 은혜 받을 게 뭐 있어? 이제까지 20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더 은혜 받을 게 뭐 있냐고요. 변화될 게 더 뭐 이상 뭐 있냐고요. 성장할 게 더 이상 어디가 있냐고요. 어쩌면 임계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 김몽신인가? 그 양반 그 소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어째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양반이 뭐 문학가니까, 말 잘하니까, 대중 강연자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꽃은 태양이랍니다. 태양의 꽃은 지구래요.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요. 사람의 꽃은 사랑이랍니다. 뭐 거기까지는 문학가니까. 사랑의 꽃은 용서고요. 용서의 꽃은 기쁨이랍니다.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기쁨은 즐김이다. 그래서 지금을 즐기면서 살아라. 뭐 그렇게 하는데, 아침 방송에 나왔던 출연자들이 막 감동받는 표정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잡혀요. 뭐 문학가의 아름다운 수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양반이 크리스찬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학가죠. 그래요. 화두를 던졌죠.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고, 용서의 꽃은 기쁨이고,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거움이다. 아, 이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결론, 그래 우리가 즐기면서 기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긴다면 그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내가 한번 거꾸로 돌려봤어요. 하늘의 꽃은 태양이다. 그러면 이 양반의 화두는 하늘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늘과 만나지 않으면, 최초의 원 출발자의 하늘과 만남이 없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만나. 우리가 하늘과 어떻게 만나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과 만나요? 열린 게 하늘이지.
하늘과 여러분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늘과 대화가 됩니까? 문학가, 예술가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늘과 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의 만남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즉 회개하지 않고는 하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하늘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화해가 있고, 화해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나도 자연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늘을 놀이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10분 그 얘기가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창조주를 깊이 만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열등감과 같이 뭉개져 있는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 드러내어진 그것에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치유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받는 귀한 복들이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생전에 여러분에게 좀 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한번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나도 한번 세계 여행이란 거 한번 하고 싶어요.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고 혹이라도 세계 여행을 해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는 영혼의 고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삼라만상의 귀한 것들을 문명을 본다고 할고 만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피부적인 것이고 내면의 깊은 것들을 만져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난 건 나중에 미루고요. 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죠.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이 다음에 만날 하나님을 더 지금 깊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누군가 성각자들이 깨달아준 어떤 종교적인 묵상의 화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될 필연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